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감동 있게 본 영화 하나씩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몇 년 사이에 가장 감동 있게 봤던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두 젊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를 다룬 영화인데요. 인생의 달콤함과 씁쓸함이 두 젊은 남녀의 이야기 속에 잘 그려져 있어서 참 재미있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20대 모습을 영화 속 주인공에 투영하면서 봤기 때문인지 더 깊은 감동과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는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인생의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만 생각나는 존재이거나 혹은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의무적으로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도 아니요, 또한 건강한 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은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로 신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죄인일 때에 이미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사랑과 슬픔, 성공과 실패, 곧 인생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모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러나 소개해드렸던 영화처럼, 아니 우리가 때때로 직접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은 제가 앞서 짧게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처럼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과의 생이별의 고통 속에서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결혼의 소망 속에서 힘든 노동에 긴 시간을 이겨냈지만 뜻밖의 좌절을 당하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노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영화도 아닌 바로 성경 속 이야기이고 심지어 야곱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희로애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의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결혼을 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만나 결혼하게 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은 물론 한 민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드라마틱한 삶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기 위한 큐티의 방법 중에 하나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본문과 마주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관자 되신다는 표현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속에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에 어떤 일들은 악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도 하며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따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며 더 높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인공인 야곱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인하여 외삼촌이 거주하던 하란 지역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며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장인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한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먼저 야곱에게 하란으로 피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즉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형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길에서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길에 나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외삼촌의 집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라헬과 그녀의 아버지 라반과 감동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하는 대가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과 그녀와 결혼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7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지요. 그런데 결혼날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사랑과 꿈이 충격과 실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전통에 따라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간 일하라고 했습니다. 라헬과의 결혼을 꿈꾸며 일했던 첫 7년과 이제는 속임을 당하고 다시 7년간 일해야 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전의 7년간은 분명 다른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속았기 때문에 주어진 7년이었기에 어쩌면 후회와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고통, 특히나 속임을 당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한편 야곱만이 고통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아와 라헬 역시 이 이야기 속에서 큰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기쁨과 축복이 가득해야 할 그 결혼식 날에 자신의 동생과의 결혼을 꿈꾸며 7년을 기다렸던 남자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언니 레아의 심정, 그리고 사랑하는 야곱을 빼앗긴 라헬 둘 모두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의 고통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창세기 27장 32절을 보면 레아는 첫 아이 르우벤을 낳은 뒤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레아의 결혼 생활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경우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고 레아 역시 자신의 시녀 실바를 보냄으로써 이 4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지만 이 과정에서 레아와 라헬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반은 사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결혼식 날 라헬이 아닌 레아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라반이 정말 전통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더라면 결혼식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라헬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27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냐라는 묻는 조카 야곱의 질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인 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면 속인 것을 사과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라헬도 함께 시집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그것이 전통이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전통을 이유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딸을 흥정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야곱에게 7년을 더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조카를 의도적으로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원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성격은 이후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독립하기 원했을 때 야곱에게 양들을 적게 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술수를 쓰면서 반복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특히나 4명의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야곱의 훈련 과정으로 바꾸셨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까지 야곱은 남을 속이며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제 자기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며 속고 속임을 통해 겪게 되는 고통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남을 속이는 것이, 남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야곱은 깊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라헬과의 결혼이 좌절되고 원치 않았던 레아와의 결혼을 포함하여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등 여러 부인들과의 관계, 아마도 결코 평온할 수 없었던 그 가족 관계 속에서 다른 이를 배려하고 품어주는 필요성과 또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말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야곱 본인이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것을 빼앗김으로써 이전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관계의 고통을 겪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값없는 노동력을 얻기 위한 라반의 이기심을 비롯하여 각자의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충돌하여 일어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며 그것을 선한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곧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 비록 그 시작은 인간의 탐욕과 갈등 속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조차도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다는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는 명제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명확히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부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절망과 원망을 외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아무리 악한 의도에 의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훈련과 그리고 단련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훈련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일어날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